10장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신들을 한두 신이 아니라 엄청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다한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섬기게 된다. 그래서 그 죄의 특성상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 안 좋은 그 결과물들을 내게 하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자, 여기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점점 죄가 줄어들죠. 점점 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에 대한 그 부담감, 죄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죄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떻게 해서든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갖 신들을 이제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들이 버젓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9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18년 동안을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암몬 자손이 어떻습니까? 원래 요단의 그 동편 땅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었었는데 그걸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토로 직접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딱 들었었어요. 그렇게 10절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부르짖는 거죠. 이제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회개를 하죠.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니까 11절에 좀 특이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죄를 질 동안에,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할 동안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랑 좀 틀리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빨리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구원하였지 않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동안의 공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즉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에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분명히 위에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했고 똑같이 회개를 했거든요. 10절 말씀에도 회개를 하니까 11절에 그렇게 답을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만드는 거 후회한다, 이런 것은 성경 저자예요. 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과장. 성경은
과장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줄 아느냐,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절에 다시는 너희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16절에 마음에 권고해서 이제 입다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몇 절 만에 그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몇 절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랬다고요? 과장법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함.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시각으로 막 시를 쓰듯이, 우리의 시각으로 글을 쓰듯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싹 쓸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을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후회가 없는 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응? 우리도 모든 걸 알고 있으면은 어느 부동산 다 살 줄 알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눈만 있다 그래도 요번에 여기 고양시에 신도시 3기가 형성돼 거기다 한 1000평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안다 그러면 다 후회할 일이 없죠. 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창릉청 거기가 고양시 3기 신도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땅이 많다고 해서 막 돈을 주는 게 아니겠죠. 다 수용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1초 1분 앞에도 못 보잖아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전지하지 않다는 뜻이죠. 전지하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주식을 팔 것이며 무슨 주식을 살 것이며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식 사면 그날부터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제가 주식 한번 사가지고 옛날에 한번 누군가가 이건 사면 막 대박이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요. 하나 딱 샀더니 그날 저녁에 모든 주식이 떨어짐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제 솟아나겠지. 솟아나질 않아요. 솟아나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식은 주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주식 주자도 안 꺼내요. 샀다 그러면 떨어지고 팔았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이게 무슨 희한한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후회하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게 후회하신다. 그건 정확하게 전지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단지 신인 동형,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해석적 관점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신 것을 후회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과장법이다. 두 번째,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절 말씀의 회개와 그 다음에 15절 말씀의 회개가 달라요. 10절 말씀의 회개는요,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개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들 가서 너희들 신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회개냐 그러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고통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내 자녀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빠나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그 안 좋은 마음으로 아빠한테 죄송해요 하는 거하고 아빠가 매를 들었을 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죄송해요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벌, 그렇죠? 벌 뭡니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이 18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했던 그 벌이 아파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전히 이방신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꺾여 있지 않아요. 않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만 잠시 빠져나가려고, 그 상황만, 우리도 사실은 괜찮기만 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괜찮기만 하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놈의 그 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건강이 어려워지고 이런 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신을 섬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을 다 하시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신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라.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면 내가 덜 자존심 상하는데, 진짜 좋은 건 버려버리고 좋지도 않은 것을 가지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아내와 신랑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자매를 막 좋아했어요. 막 좋아했는데 나는 그 자매가 너무 좋아.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근데 그 자매는 끝까지 나를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집갈 때 보니까 아주 모질이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우 그냥 코찔찔 흘리고 아주 사나이 같지도 않은 아주 요상한 애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인간 정대원보다 더 뛰어난 사람한테 시집 갔다 그러면은 쟤는 원래 퀄리티가 높은 자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코찔찔이한테 시집을 가고 둘이 죽어서 밤새도록 만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저 여자 도대체 뭔 여자냐? 이러면서 화가 나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갔으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정말 형편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 제 자존심이 더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신 만나러 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지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코찔찔이라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빌고 부렸지 않느냐? 근데 이제 환란이 오니까 걔네들이 왜 너희들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혹시 달마야 놀자 그런 영화 보셨어요? 달마야 놀자? 재밌는 게 한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참 논쟁을 벌였어요. 둘이서 중국인이다 그런 애도 있고, 또 다른 조직폭력배는 이 무식한 놈아 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한번 까보자 그래가지고 부처님 불상을 턱 뒤집어가지고 엉덩이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써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라 중국인이잖아 이렇게 했던 그런 달마야 놀자에 한 거예요. 석가모니 불상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밑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찍고 딱 올려놓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딱 엉덩이에다가 똥구멍에다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게 우상이다. 그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누가 만들어서 딱 찍어놨고, 그런 우상 섬기지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절하고 그게 너희들한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용기를 주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처님을 섬기기 전이나 후나 사실은 그 마음의 욕망이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행복해지나?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불교도 정말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불교를 하든가. 진짜 제대로 된 불교 뭡니까? 법정 스님처럼 뭐라는 거예요? 무소유야, 무소유. 내려놓고. 그렇잖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래 뜻은 무소유잖아요. 근데 절간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그 뭡니까? 촛불에다가 다 쓰는 거 뭐예요? 소원성취. 소원성취야. 그러니까 그나마도 불교의 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불교조차도 어때요? 전부 다 기복적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거기 가서 촛불 보면은 허연 초에 밑에 황금색으로 소원성취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기와장에다가 검은 기와장에다가 하얀색으로 이름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건 막 쌓였고 그런 것들도 불교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렇게 기복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은 참 희한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전부 다 기복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놀라운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한때 섞여 있으면, 종교가 한데 뭉쳐 있으면서 싸움하지 않는 국가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종교가 선명하게 로마 카톨릭, 기독교, 불교가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기복적이라서 그래. 기복적이라서. 내가 이 종교 때문에 목숨 걸고 있겠다 이렇게 안 하고 복 빌려고 가니까, 아니 복 빌려고 가는데 내가 옆에 있는 종교랑 싸울 게 뭐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제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어떤 한국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우리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생각이 별로 없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에서 가서 구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수단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이 고통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수단.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고통의 없앰이에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말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이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내옵소서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기복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다 그러면 이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이 누구의 얼굴을 대변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얼굴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저 이방인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얼굴이 치명상을 입을까 걱정이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세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때야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친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친쳤고. 이때 갑자기 암몬 사람들이 모여서 친쳤습니다. 18년 동안을 암몬 사람들의 밑에 있다가 왜 갑자기 암몬 사람이 진을 쳤느냐, 즉 공격 대응을 이뤘느냐. 바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입다가 나타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지금 16절과 17절 사이에 입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입다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즉 암몬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세금을 잘 냈던 이스라엘이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반역을. 암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려고 암몬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이제 방백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고 딱 이제 있으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진을 쳐서 쳐들어오니까 덜커덕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지? 그런데 16절과 17절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거기다가 보내주셨어요. 입다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인도할까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 입다의 등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우리가 제가 뭐 여기에 비할 것도 아니지만 그 입다랑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폴 워셔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폴 워셔라는 분이 오셨는데 폴 워셔라는 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강사를 초청했지만 폴 워셔만큼 전국적으로 반응이 뜨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폴 워셔만큼. 그때는 폴 워셔를 초청하니까 약 500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요. 500명에.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100명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100명도 안 되고 폴 워셔 집회 때 참석했던 사람은 몇십 명도 안 돼요. 나머지 450명 이 정도는 다 외부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폴 워셔의 세미나를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그때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때가 폴 워셔가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우리 집회할 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하자마자 꽉 찼어요. 지금 숫자가 300명 정도 예배했는데 그때 한 400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꽉 차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교회가 입당하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꽉 찼냐? 깜짝 한 번 놀랐어요. 한 번. 두 번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 두 번 놀래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냐? 두 번을 놀랬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폴 워셔를 우리 교회에 초청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때 저는 폴 워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 유명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폴 워셔를 우리나라에 초청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이에 분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분란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는 나한테 지나가다가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야죠. 그렇게 하죠. 그분이 그때는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힘써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오고요.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입다도 뭐예요? 자기가 애써서 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입다한테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암몬 백성하고 대항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아이고야, 앞장서서 장군이 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작전을 그렇게 이해해 갑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10장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